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사람을, 돈을, 관계를, 건강을, 또 나의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내 몸을 의지해서 호흡을 유지하고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를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예전에 아내 따라다니는 남편 보면 시원찮아 보였는데 제가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밥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설교나 음성 큐티를 작성할 때 아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존재해 주는 것이 저를 아주 충만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지하다는 것은 단순히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한 달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그 대상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강력한 힘도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최고의 인생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과 정치력이 있었고 주변에 그를 지키고 돕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최악의 상황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함께 하시고 끝내 최종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신다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 보고 오히려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아들이 초명문대에 합격할 줄 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망신도 몇천 명 교인들 앞에서 떨어진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모님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모든 길에 순간순간마다 찬양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녀에 관한 일, 또 주변에 관한 일, 물질에 관한 일, 또 관계에 인한 일들을 제가 겪을 때마다 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쉽게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찬양하셨나요? 찬양이 잘 나오시던가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이 세상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도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분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를 겪을지 그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회복을 할지도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딱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을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경제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 또는 교회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예비하고 계시고 앞서서 사람들을, 상황을 배치해 나가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마지막 장,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요. 왜?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좋은 축복인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기도 받을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축복의 해답을 축복의 해답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미 갖고 계십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더 아름답게 인도되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아는 자는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 분노를 넘어선 지극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평안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혹시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꿋꿋하게 옳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전 세계에서 위대한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억울하고 분함을 풀어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1분 1초 늦지 않게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저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축복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안 하시든지 뭐 저도 이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갖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왕으로서 비스듬히 누워서 청포도를 따먹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쳤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작년 한 해 만약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작년 한 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계들 때문에 어려웠다, 올해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사십시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두 발짝 후퇴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새로운 판매, 새로운 고객,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질병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법정의 싸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센 사람들과 함께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 초자연적인 해결과 회복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의지하는 것 우리가 왜 못하나요?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지 않고 거듭해서 3절과 4절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내 옆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예수님과 지금도 피 흘리며 찢기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경과 난관을 미리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만들어 주시겠다,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정의입니다. 축복의 사람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좀 높은 톤으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뭐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얼중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안전한 상륙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난관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단어는 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인에게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또 요즘에 예능에 보니까 자기님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 자체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남편, 아내, 가족, 부모님, 아니 나에게 가장 힘이 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짜 자기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조류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많은 새들이 올라갈 수 있는 창공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맹금류, 독수리나 특별히 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독수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하늘의 기류와 폭풍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게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맞으면요, 다른 새들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허둥대면서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철새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로를 바꿔서.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답니다. 바람이 오면 그것을 이기려고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오히려 긴 날개를 가만히 올려서 그 강한 바람이 독수리를 더 높이 밀어 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 강한 바람과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이 날개침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의 힘으로 올라갔을 때 그 풍랑 위까지 날아오르면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지상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새들과 같지 않게 평온하게 창공을 활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은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 상황에게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가 또 흔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를 독수리처럼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믿음의 날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하늘 높이 날아올라 주님의 영광의 위대한 창공을 날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창공으로 올라가게 하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나중에 곧 간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에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날개를 펴서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에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으로 올라가는 성도 그리고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